우리가 속들을 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또 다른 종을 베어내어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복된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또 1절에서 이렇게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게 전부 말씀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강조하지 않고 오늘 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오늘 또 우리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동네 놀이터에 이제 막 말을 시작하고 걸음마를 벗어난 서너 살 꼬마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나와서 놀이터에서 옹기종기 모여 재미있게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막 유치원에서 돌아오던 유치원 아이들이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6살짜리가 하는 말이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이제 서너 살 먹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7살짜리가 생각하면 모레 다 지난 일인걸. 그러자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8살 초등학교 1학년이 하는 말이 난 학교 갔다 오다 보면 쟤들 보는 재미로 산다니까. 자, 도대체 조그만 애들이 저런 허무한 말들을 어디서 듣고 배웠을까? 그런데 그런 모습조차도 우리가 귀엽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자기들이 한 말에 대해서 웃음 지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분입니다. 자, 이 시대에 무슨 신분이냐? 자유평등의 시대가 아니냐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영원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 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 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히려 나이를 먹어가면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왕자와 공주가 됩니다. 오늘도 죄와 사망의 종들을 천국의 왕족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의 소설 가운데
왕자와 거지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거지 한 소년 톰이 같은 날 태어난 왕자 에드워드를 어쩌다가 만났습니다. 자, 왕자의 신분이 답답했던 왕자 에드워드는 장난기가 발동하여 거지 톰과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옷을 바꿔 입고 보니 두 사람은 굉장히 닮아 있어서 옷을 바꿔 입자마자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서로에게 신기해하고 이처럼 좋아하던 왕자 에드워드는 옷이 바뀐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아까 거지 톰을 때렸던 병사 하나를 야단치러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사는 거지 옷을 입은 왕자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마을 밖으로 쫓아냈고, 왕자 옷을 입은 거지 톰은 왕자의 시종들에게 이끌려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졸지의 왕자가 된 톰은 몸에 배어있는 거지 습관으로 머리가 이상해졌다는 왕실의 우려를 촉발시켰고, 진짜 왕자 에드워드는 거지 옷을 입고도 자신이 왕자라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조롱했고, 톰의 아버지도 미친 아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매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승하한 헨리 8세를 이은 왕자의 국왕 즉위식에서 마침내 왕자 에드워드는 거지 톰의 도움으로 왕위를 되찾게 되었고, 거지로 고생하면서 경험한 백성들의 형편을 토대로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는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소설입니다. 그러나 소설은 소설일 뿐입니다. 신하들은 뭐 하고 있길래 어떻게 철없는 왕자가 거지와 옷을 바꿔 입었습니까? 아무리 생김새가 비슷해도 어떻게 거지가 왕자의 역할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자, 어쩌다가 기회가 닿으면 나도 왕자가 되어볼 수 있다는 부푼 기대감을 갖게 하는 소설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의 본문,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와는 다르게 마지막 결말이 비극적입니다. 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겼는데 세를 받으려고 보내는 주인의 사람들마다 조롱하거나 상해를 입혔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은 마지막 협상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하지만 이미 악질이 된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되리라고 엉뚱한 생각을 품고서 주인의 아들마저 죽입니다. 그리고 화가 난 주인은 군대를 동원하여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이에게 포도원을 맡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을 제가 줄거리를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도 각색하지 않고 하나도 추론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표면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농부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배은망덕한 놈들이고 괘씸하고 나쁜 놈들입니다. 누가요? 누가? 농부들이. 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누가요? 농부들이.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 들어도 나쁜 놈이 누구인지 너무 티가 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비난하며 배척하는 율법 교사,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한 것이 너무 티가 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누구라도 기분 나쁠 텐데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각을 세우시는 걸까요?
자, 놀랍게도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 초창기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상하고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까?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핵심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한 죄로 진멸당해야 할 운명에 처지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이라는 결말로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악해진 인간은 원래 죽는 것이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은 타락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것이 뭐냐? 온죄이고, 온죄는 인간의 악한 본성 안에 절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합니다. 이 온죄는요, 인간의 악한 본성 안에 절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왕자와 거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아들을 희생당한 포도원 주인의 가슴이 찢어지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였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예, 그런 포도원 주인의 가슴이 찢어지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결말이 비극이라면 우리 인간에게는 살 길이 없습니다. 자, 아들을 희생당한 주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인 농부들, 곧 예수님을 죽인 인간들을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 이야기는요, 잘 읽어보시면 알지만 비극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들 대신 죽어야 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누구 대신 죽어야 할? 인간들 대신 죽어야 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인간들을 진멸시키고 다른 종족을 창조하셔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조금의 흠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악한 농부들과 같은 인간들 대신 죽도록 하셨습니다. 자, 배은망덕한 것들이 독생자 예수님을 죽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끝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합평하게 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이 모퉁이 돌을 따라서 합시다. 코너스톤. 예, 코너스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돌을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데 누가 그것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슨 왕자? 거지 왕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다라고 알기는 대답을 했는데 증명을 해보라고 하면 입이 닫아져요? 안 닫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알면은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왜 예수님이 거지 왕자냐? 증명을 못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기도하라는 거죠. 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서
끝장이 난 거지 같은 인생을 독생자를 기꺼이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심을 넘어서 천국의 왕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포도원을 욕심내다가 비극의 운명이 된 자들이 행복한 결말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핵심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무엇을 욕심내다가? 포도원을 욕심내다가. 제가 좀 원고에서 벗어날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가진 것만 탐을 냅니다. 우리가 포도원의 축복만 탐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만 탐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복주의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진 것만 탐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농부들이 포도원만 탐내고 우리가 천국만 탐내는 것, 기복주의고 예수를 잘 믿고 있어요?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요? 예?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잘 믿고 있어요? 잘못 믿고 있어요? 예. 이 시간만큼은 더 하겠어요. 제가 벗어났어요. 원고를 쭉 가야 하는데 벗어났어요. 쭉 가면 구슬이 깨 맞춰지는 것처럼 깨 맞춰져요. 제가 예수 복음을 14년 정도 전했는데 지금도 아무것도 못 알아먹고 까막눈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 한번 딱 들어가지고 알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었는데 이 말씀이 이해되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을 하고 있지 다른 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제 목사들이 다른 데를 많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그런 줄 아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들이 천국만 탐냅니다. 오늘 본문의 농부들이 포도만 탐냅니다. 예수님이 가진 것만 탐냅니다. 그리고 오늘 농부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면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가짜로 믿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포도 농부들처럼 말고 예수님이 오시며 아들이 오면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저버리고 선악과를 우리 조상이 선택했어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개무시하고 선악과를 탐내면서 자기의 욕심만, 자기 것만, 천국만 가겠다고, 포도원만 차지하겠다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 예수님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응답해 주시면 살아계신 예수님,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마음대로 믿는 신앙생활이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강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라고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저를 개무시하면서 화낸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다 주님이, 저도 때로는 사람인지라 화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저만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감정이 있어요? 똑같은 감정이 있죠. 이곳에서 이제 뭐 교육자들 꾸지람 하지 말아라. 다 저도 알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참다 안 되니까 하는 거고. 그래서 안 되니까 안 보는 데에서 개 잡듯이 잡더라도 여기 앞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 오늘 우리 주성아 전사님 찬양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빨리 대답하십시오. 돼요, 안 돼요? 어제 정신교육 엄청 시켰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제가 정신교육 시킵니까? 안 시킵니다. 여러분들 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신교육 시키면 여러분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이 시간만큼 다 사라진 시간. 자, 끝까지 하겠어요. 오늘은 9시가 되더라도 끝까지 하겠어요. 저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포도원을 욕심내다가 비극의 운명이 된 자들이 행복의 결말로 바뀌게 된 것은 누구의 희생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다. 이게 지금 복음입니다. 저도요, 21세기의 바리새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을까요?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또 다른 바리새인이 김홍재 목사다. 크게 따라서 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맞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제가 이 21세기의 바리새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지는 손 한 가락 하나도 짐을 지려고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짐 지우려고 하게 하는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내가 왕 바리새인이라고, 내가 상 바리새인이라고, 내가 정말 버림받아야 할 지옥 갈 종교 지도자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저라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냐고요? 없어요. 직분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구원을 받습니까? 직분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직분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것이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죄인의 구원자 예수님을 내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해야 구원받지, 목사라고 구원받습니까? 또 다른 21세기의 바리새인인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줬냐고요? 예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가 21세기의 또 다른 바리새인이다. 정신 차려라.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들의 포도원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원에 이 땅에 군대를 끌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늘 보좌에 전능하신 분이 처음 인간의 모습으로 왕자처럼 거지처럼 오셨습니다. 자, 지금 처음에 예수님 오실 때 군대를 끌고 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 끌고 오십니다. 정권사 동원해서 끌고 오십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초림에 우리 예수님이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왕자가 거지처럼 오셨습니다. 모자라서 불완전해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초라하게 오신 게 아닙니다. 왕자가 거지가 된 것처럼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하게 의도된 바였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전부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완성. 거지가 된 왕자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전능하신 신성에 전혀 하나님의 그 성품에 전혀 변함이 없지만 철저하게 신성을 감추고 인간의 대표가 되어 인간의 모든 죄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인간들의 손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함이 아니라 살려주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로 보낸 아들, 그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였음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배척하고 죽이지 않고 영접하고 맞이했을까요?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괜히 들려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는 사역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희생으로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 모른다?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죽입니다. 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냐면, 왜 그 포도원 농부들이 그 아들까지 배척했냐 하면은 인간들의 욕심, 우리의 욕심이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인간들의 제약이 예수님을 기어이 잡아 죽였습니다. 자, 구원자가 오셨는데 인간들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희생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 입맛에 맞는 축복, 포도원의 소유권이 없다고, 자기들은 포도원이 전부인데 포도원의 소유권, 그것을 우리들 것을 만들고 싶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철저히 배척했으며 비난하고 미워했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그 비극이 이야기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 예수님은 농부들, 곧 인간들의 손에 처절하게 희생당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 예수님은 농부들에 의해서, 그 농부들이 누구다고요? 우리 모든 인간들, 그 손에 의해서 처절하게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결과를 아시고도 기꺼이 포도원에 가셨습니다.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여기 한 알의 밀은 인간들에게 희생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희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비춰가는 자는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하는 자가 됩니다. 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자,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세상의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 세상의 다른 것 때문에, 세상에 이것이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혹독하게 말했어요. 부모도 버려도 된다. 자식도 버려도 된다. 아내도 버려도 된다. 남편도 버려도 된다. 그러나 나를 버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진리예요. 윤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겠어요? 안 버려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세상의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셔서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거지 같은 자를 왕자처럼 공주처럼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 자, 우리의 신분이 뭐냐? 죄와 사망의 종이었는데 우리의 신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거지 같은 자를 왕자처럼 공주처럼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일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바로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 이때 이 땅에 이 포도원에 죽기 위하여 보내진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로서 그 발걸음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하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마귀는 소홀히 여기라고 가르치죠. 그럼 은혜가 뭐냐? 여러분, 오늘 은혜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거지가 왕자로 공주로 신분이 바뀌는 역사가 은혜입니다. 철저히 심판을 받아서 천번만번 죽어야 할 배신자, 극악한 죄인을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 전능자의 신부로 바꿔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되어서 악한 농부들의 죽임당할 줄 알면서도 포도원으로, 죄악의 이 땅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 주인이 될 줄 알았던 악한 농부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던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당했습니다. 다 세상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요.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해요. 타락한 인간들 다 보십시오. 그것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면 다 보여요. 세상이 다 보이죠. 그런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희생으로 진멸당해야 할 죄인들에게 오히려 천국의 왕족이 되어 영생하게 되는 복과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값없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은혜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살과 피가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매주 은혜의 증거를 맛보고 있고 목격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하면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이게 하면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포도원을 원하던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듯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선악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자,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대신 모든 것을 갖고자 했습니다. 자, 언제는 아담의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는 지금도 모든 인간에게 여전히 언제가 진행 중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탐심으로, 탐욕으로, 욕심으로 더 채우고자 난리 법석을 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은 속이 상해도 네가 가져가면 속상하지 않고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김홍재 목사는 똑같아요. 저 다르다고 생각 안 해요. 똑같습니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의 결과로 진멸당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음은 간단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이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어야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라고, 실상은 죽어있는 자라고. 예수가 없는 것이, 생명이 없는 것이 죽음이지. 죽어봐야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다시 살려주고 싶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를 믿고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다시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천국의 자녀, 천국의 왕족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끝없는 구원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의인들에게 안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은혜 못 받은 사람,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 성경부터 고쳐야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왔다. 성경부터 고쳐야죠. 의인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은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과학자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우리 인간의 육체의 세포를 우리가 만들어내자, 창조하자, 그건 논하고 있어요. 자, 다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명은 단백질과 무기질이 서로 섞여서 정기적으로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은혜입니다. 아들의 희생으로
죽을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희생한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을 주는 사람도 뭐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도 다 은혜 입었다고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게 진짜 은혜예요, 가짜 은혜예요? 작은 은혜예요, 큰 은혜예요? 큰 은혜예요. 이걸 아느냐 모르냐로 신앙생활이 갈림이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가고 있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고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줘도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수고해서 이 자리에 이만큼 왔다라고 무식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포도원의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일까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악하고 나쁜 놈들은 몇 명 정도일까요? 여기 포도원 농부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포도원의 농부들은 바로 모든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린 진멸당해야 할 자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아들을, 독생자를, 바로 예수님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들처럼 인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미워하겠지만, 그러나 배척받을 줄 아시고도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라고 은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비극적 결말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여러분 10절,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이제 10절 정도로 끝나버린다면 비극적 결말의 이야기로 끝나요. 왜? 포도원 주인의 이제 다 멸하러 오면은, 거기서 끝나면은 끝나버려요. 그런데 10절, 11절, 12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주로 말미암아서 해피엔딩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이야기인 줄 알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잡으려고 했어요. 그것까지 12절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해 유일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므로 그렇게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때를 정확히 맞춰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하는 줄 알고 하다가 어쩔 때는 예수님이 때를 맞추기 위해서 피하기도 했지만, 여기 12절에서 오늘은 유대 종교자들이 피했어요. 종교자들이 피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희생으로 진멸당할 죄인들에게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이 은혜로 허락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알게 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모일 때마다 기념을 하면서, 성경에 보면 성찬을 모일 때마다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일 때마다. 그래서 날마다 넘치는 은혜 가운데 결국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없는 왕자 에드워드는 왕궁 생활이 갑갑해서 거지 옷을 입어보고 싶었습니다. 왕궁 바깥 구경을 마음껏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자와 거지가 바뀌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거지 톰이 에드워드를 왕자로 받아주어서 좋게 해결되었지만 애초에 왕자가 거지 옷을 입지도 않을 것이고 만약 어찌어찌 왕자에 앉게 되었다면 여러분 순수하게 왕자를 내어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 소설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죠. 소설의 톰이 에드워드에게 왕자제를 양보하잖아요. 그건 소설에서나 있을 이야기고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거지처럼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에드워드처럼 철없는 왕자가 아닙니다. 심심하거나 호기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진멸당해야 할 거지 같은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기 위해 포도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솔직히 거지들은 왕자를 죽이고 자기가 왕자가 되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들처럼 자기가 그런 자리를 차지해보고자 발버둥을 치고 해하고 죽이고 마지막 상속자까지 다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죽이고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서 하나님 높임 받은 것처럼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해요. 언제 우리가 높임을 받으려고 했냐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자기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어디에 성경에 자기를 높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가 우리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할 존재가 우리죠. 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나를 높여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왜 나를 개무시하느냐? 우리는 주님이 저에게 늘 은혜를 주실 때 너는 사람으로부터 개무시를 당해라. 이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개무시 당하면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못 견뎌요. 그러니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지. 아직 주님을 더 만나야죠. 아직도 멀었어요. 당당 멀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거지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렇게 거지들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진멸당할 거지를 천국의 왕족으로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바로 오늘 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의 종, 사망의 종이 아니라 천국의 공주, 천국의 왕자로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이 감이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종, 사망의 종이 아니라 천국의 공주, 천국의 왕자로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니까 감이 오지 않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감 잡아야 합니다. 감 잡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인사말 주보를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원히 비극의 인생이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행복한 인생이 되느냐? 자, 오늘의 말씀의 초점, 예수님을 영접하자는 것.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죄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왕자가 거지가 된 것처럼 인간이 되기를 원하셨던 만왕의 왕,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누구냐?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성도라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느껴지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성도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갑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옛말인가 난리하여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어디든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어디든 달려갑니다. 성도가 예수님께 가는 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갚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간다 아닙니다. 성도가 예수님께 다시 오면 예수님은 또다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달려갔는데 또 은혜의 폭포를 맞으며 기쁨으로 살게 되는 은혜 속에 사는 삶,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자, 왕자와 거지가 바뀌어서 거지가 왕자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진짜 왕자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크 트웨인의 소설은 결말을 좋게 마무리했지만 실제로 왕자 자리에서 너무나 저와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데, 진짜 왕자가 나타나서 쫓겨날 상황이라면 진짜 왕자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갖은 수를 쓰지 않겠습니까? 다 이 세상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진짜 왕자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투고 싸우고 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난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진짜 왕자가,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포도원을 차지할까 봐서 그거 안 빼앗기려고 술을 부렸어요. 이들이, 농부들이 술을 안 부렸어요. 술을 부렸어. 자, 이미 타락한 인간은 갖은 탐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탐욕으로 인하여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의 태도는 분명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의 왕자가 되고 천국의 공주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죄와 사망의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하냐면, 주여,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포도원보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세상의 금은보화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탐욕을 아시고도 기꺼이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가짜 왕자가 아니라 거지에서 진짜 왕자, 죄인에서 진짜 의인, 진멸당할 자에서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을 해야 진짜 의인, 진짜 왕자, 진짜 공주로, 진짜 구원받을 자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비참함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비참함을 직접 눈으로 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십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해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거지처럼 무시당하고 수없이 배척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순환을 당하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흔히 세상에서는 노예 근성은 버리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인의식이 비틀리면 자기 정체성을 혼동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종으로 살면서 예수님에게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혼동하면 세상에서는 세상의 종으로 살면서 돈의 종으로 살면서 예수님에게는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교회에서는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 외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인 것과 피조물인 것과 내가 종인 것과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늘 고백해야 할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종으로 살던 우리를 천국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의 노예에서 천국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신분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신분을 올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선악과의 죄, 언제가 드러나는 피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신분을 높이려고 올리려고 예수님이 올려주는 것은, 예수님이 명예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받아도 내가 쟁취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을 갖는다고 신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따라 삽시다. 결국 사망의 종이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명예를 많이 가져도,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결국 사망의 종으로 끝이 납니다. 죽음의 종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신분은 전능자가 정해주십니다. 모든 일에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배척한다면 영원한 죄의 노예가 되고, 나는 노예이고 반대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다 내드리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구원자의 신부가 되어 엄청난 신분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신분은 누가 바꿔주신다? 예수님이 바꿔주신다. 내가 내 신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신분 세탁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 신분을 세탁해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도록 해야지. 어떻게 내가 내 신분을 바꾸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우리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 같은 죄로 가득한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시려고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면 우리는 천국의 왕자, 천국의 공주가 되어서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기쁨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무슨 일이든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는 것, 그것이 영접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누가 최우선이 되는 거? 돈이 최우선이 되는 거, 예수님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다른 일에 정신 팔려 있다면 손님이 어색할까요? 어색하지 않을까요? 예? 어색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귀한 손님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세상의 눈치를 살피기보다도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오직 예수님에게만 정신을 쏟으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정신을 쏟지 않고 다른 것에 정신을 쏟는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들처럼 배척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일은 다
무시하고 예수님에게만 정신을 쏟으며 살면, 예수님 영접하는,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의 다른 일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만 신경 쓰다가 망하게 되면 어쩌냐?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예면하고 배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써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에게 우리의 미천한 힘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쁜 마르다를 진정시키면서 마리아처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파묻혀 살기를 예수님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고 모든 일도 다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하면 더욱더 큰 은혜가 선물로 쏟아집니다. 여러분,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님을 우선으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더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 속에 빠져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은혜 속에 푹 빠져 살아가는 예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우리 빵과 포도주를 우리 먹고 마시겠는데요.